요한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지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이나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일곱 나팔 심판과 일곱 대접 심판 사이에 있는 아주 긴 막간의 이야기를 우리는 읽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3장, 14장입니다. 이 막간의 이야기의 중요 핵심은 그 심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어내고자 하는 일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어내고자 하는 일들이 하늘에서 또 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그 과정을 보여주는 장면이 12장, 13장, 14장의 막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짧게는 우리의 인생 전체를 조명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크게는 이 세계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는 헤아려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고 깊은 영적인 이 세계에서의 일들을 우리가 알고 헤아릴 때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면에서의 이유와 목표가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어떤 면에서는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악한 선지자입니다. 악한 선지자가 등장을 해서 적그리스도에게 경배를 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라고 하는 그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인데 우리 주변에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결정적인 적그리스도는 지금 아직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이유에서건 교회나 목회자나 아니면 성도들을 향하여서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어떤 과거의 상처가 있어서 그럴 수 있고 실망이 있어 그럴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없는데 떠다니는 이야기에 그냥 그렇게 속단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험들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시험 받을 준비 완전히 되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좋은 일들이 많이 있어도 그건 잘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데 그 수많은 좋은 일 가운데에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고 자기 눈에 거슬릴 그것만 보이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어떤 일들 속에서도 교회와 하나님과 목회자와 성도들을 향하여서
쉽게 실망하고 시험 들고 상처받고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뭐 적그리스도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지만 유사한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죄악의 중심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죄의 최종적인 목표가 뭘까? 사망을 낳게 되니 죄의 최종적인 목표는요,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것들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적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여서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저항하게 만들고 거역하게 만들고, 또 그렇게 만들어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상황들을 만들어가는, 처음에 유혹일 수 있고 나중에는 그것이 강제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죄악의 최종 목표와 같이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것들에 대한 적의심을 가지게 만들고 거역하게 만들고 말과 행동으로 그 적개심의 길을 가게 만드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고 나를 보호할 수도 있는 거죠.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데에 어떤 또 다른 짐승이 나타납니다. 아마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이런 존재일 텐데, 선지자일 텐데 11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겉모양은 광명으로 가장한 천사와 같을 수 있죠. 유사해요. 그래서 뭐같이 보여요? 어린 양처럼 보여요. 직분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눈에 드러났을 때 얼마나 말을 유리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 같아요. 어린 양 같은데 말은 뭐처럼 해요? 용처럼 하는 거예요. 내용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야기를 다 듣고 났는데 결국에는 누구 욕하는 것이고, 이야기를 다 듣고 났는데 그러고 보니까 결국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비난하는 것이고, 그걸 구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말을 할 때 형식은 이해, 아니면 내가 힘들고 상처를 받았네 안 받았네, 실망을 했네 안 했네, 그러지만 결국은 그런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도 어린 양처럼 모양을 하고 있는데 내용은 용처럼 말을 한다. 나를 와서 뭘 하려고 하냐면 12절에 나온 것처럼 먼저 나온 짐승, 적그리스도죠. 어제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먼저 나온 짐승의 권세를 받아 그를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12절 볼까요? 시작.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라고 하면서, 결국 어린 양의 모양으로 와서 용처럼 말을 하면서 먼저 나온 짐승, 그 적그리스도의 권세를 받아서 지금까지 나팔 심판을 통해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는 과정 가운데 행하였던 유사한 일들만 행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죽게 되었던 것, 상처가 나은 자처럼, 마치 부활까지 이렇게 상상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일들을 하면서 믿음이 굳건하지 못하고
영적인 지식이 바르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건지 저건지 그동안 하나님께서 일곱 인과 일곱 나판 심판을 통해서 또 두 증인의 활동을 통해서 하셨던 일들과 유사한 일들을 행하면서 뭐가 뭔지 모르게 만드는 그런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 앞에 마치 오늘까지 있었던 일곱인 심판처럼 13절의 일들도 해요. 13절 볼까요? 시작.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할 정도로.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 이 땅에 새로운 것은 없다고 성경에 나오죠. 이 땅에 새로운 것 없어요. 마치 모세가 바로에게 섰을 때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고 아니면 최초에 이적을 행하고 보여줄 때에 바로의 술사들도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고 유사한 일들을 막 하면서 사람 헷갈리게 만드는, 바로를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모세가 하고 하나님 행하는 일을 다른 이들도 할 수 있다고 보여주는 것들 아닙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그런데 능력과 용도나 목적은 완전히 다른 것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의 술사들의 뱀들을 모세의 그 지팡이가 변한 뱀들이 잡아먹고 하는 그런 것처럼 능력도 다르고 용도도 다르고 목적도 다른데 믿음이 있지 않고 심지가 굳지 않고 영적인 지식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걸 알아보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좋은 것을 좋은 곳을 알아보지 못하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난 자는 뭐가 좋은 것인지 알지 못해요. 그런 것처럼 헷갈리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뭘 하려고 하는 겁니까? 14절을 하게 만드는 거죠. 14절 시작.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눈에 보이는 우상이든지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든지 목석으로 만든 우상이든지 살아있는 어떤 존재, 심지어는 아들과 딸이나 다른 거라도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대적하게 만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흉내를 적극적으로 내어서 미혹하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옛뱀, 용이라고도 하고 그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 하는 자의 특징을 말할 때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온 세상을 꿰는 자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가 15절의 일을 계속해 나가는 겁니다. 15절 볼까요? 시작.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유사한 형태의 여러분, 유사한 형태로 있는 존재들이 역사적으로 왜 없었겠어요? 로마 황제가 그런 거 아닙니까? 예전에 일본 천황이 그런 거 아니에요. 일제시대 때. 지금의 북한 땅의 김씨 일가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떻게 미국인이 그 사진으로 물건을 쌌다고, 그 젊은이를 1호 사진으로 물건 쌌다고 그 젊은이를 갖다가 말입니다, 감옥에 그렇게 하고 결국 죽게 만드는 그런 유사한 형태의 존재들은 역사적으로 계속 있어 왔고 지금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면 몇 명이라도 죽이는 거예요. 우리 현실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 짐승이 우상에게 생기를 주었대요. 그래서 살아있는 자처럼, 살아있는 자로서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예를 들어 김정은이나 북한의 최고 지도자들을 보면 딱 15절에 맞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에게
뭐 이렇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 명이라도 상관없이 다 죽이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그런 일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는 지금까지의 일들이 어떤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일들이죠. 예를 들어 14절은 종교적인 어떤 일이고 15절은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일일 거고, 그 16절에 보면 아주 경제적인 어떤 일들에 대한 일들이 17절까지 이어져요.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요 얘기를, 어떤 사람이냐, 어떤 존재냐, 이걸 여러분 알려고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 건데, 16절 볼까요?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여러분 이게 뭐 지금은 그런 일들 뭐 별로 없지만 이 당시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그 당시에는 일반적인 일이었어요. 종들이나 군인들에게는 자기가 누구의 소유물인지 어디 소속인지 이 보여주는 어떤 표들을 몸에 받게 한 일들이 일상이었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뭐 이게 이 표가 뭐냐, 이게 예전에 어렸을 때 제가 들은 바코드냐 뭐 컴퓨터냐 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누구의 소속이냐로 알게 하는, 내가 어디에 소속된 자이냐를 표하게 만드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마에다 바코드 안 받아도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구냐를 말할 때 나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이전에 여러분 뭐 다른 곳에 속해 있는 돈이나 뭐라도 자기의 정체성이 불분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인으로 인쳐진 그 증거만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16절에 표를 받게 해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근데 그걸 경제활동을 제약하고 경제활동을 하게 하는 유일한 표죠. 17절 보니까 시작.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근데 세어보니까 18절에 보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게마트리아 뭐 이런 단어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666을 아라비아 숫자가 지금처럼 아라비아 숫자가 통용되어지기 전 시대니까 숫자를 표기할 때에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기역, 니은, 가나다라를 통해서 숫자가 없으니까 그때는 숫자를 포기했는데 이걸 어떤 단어로 헬라어로 해보니까는 666의 숫자를 그러면 기역, 니은 같은 데에 철자에 숫자 값이 매겨져 있고 그걸로 숫자를 표현을 하는데 헬라어로 해보니까 그 네로라고 하는 단어가 666이 되고 또 다른 이야기들도 많아요. 라틴어로 하면 로마티아라고 하는 로마가 또 666이 되고, 제가 어렸을 때 본 거는 어떤 분이 어떻게 숫자를 매겨왔는지 ABCD에 숫자를 매겨와가지고는 컴퓨터를 가지고 666 만들어 온 분도 계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네로냐 로마냐 컴퓨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나의 소유주로 있는지 분이 누구신지를 늘 확인해 나가는 게 더 중요하겠죠. 내가 누구의 소유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말세계 환란의 때, 종말의 때에 등장하는 이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까 14, 15, 16, 17, 2절을 종합을 해보면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과 경제 권력을 한 손에 틀어지고 사람들의 모든 삶을 장악하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북한 땅에 있는 김씨 일가 이걸 그 정도가 아니고, 그런 여러분 세계화
이런 얘기를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결국 세계화는 완전하게 이루어질 거예요. 성경을 놓고 보더라도. 왜냐하면 전체 지구가 세계화가 되어 있어야 한 손에 정치와 경제와 종교를 틀어진 어떤 적그리스도적 존재가 등장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북한 땅만 생각하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적그리스도가 맞죠.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그 사람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북한 땅에서만 이야기니까. 그런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이 적그리스도는 전 세계에, 이 전 지구의 정치와 종교와 경제권을 틀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그 존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계화란 단어를 뉴스에서 많이 듣게 될 것인데 뭐 흘러가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한편 생각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세계화라고 하는 건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적인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수 있는 시대의 한 흐름 속에 있는 이야기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 말이 되는 거죠. 세계화라는 얘기를 많이 우리가 들으면 들을수록 말세 지말이 맞구나라는 거예요. 전 지구적으로 종교와 경제와 정치 권력을 한 손에 틀어주고 모든 사람의 삶을 틀어진 이 666말이에요. 그리고는 여러분,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만약에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부터 계시록 13장 10절의 말씀처럼 성도의 믿음과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 단어 되게 중요해요.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 우리에게 왜 없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으니, 성도의 인내와 믿음을 고백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에 있습니다. 주여 이 모든 것 가운데에 은혜를 더하시고 전 세계의 역사를 우리가 생각하고 말세지말의 종말의 때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도, 작게는 개인적인 우리의 삶을 생각할 때에도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늘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한길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 한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지는 감사의 예물과 1000번째 예물이 있습니다. 드려지는 예물 가운데 함께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